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61장 찬양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보도록 합시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복 내려 주옵소서. 연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받아주시고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주님은 늘 한 방향으로 달리고 계시지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 회복 한 가지만을 위해 달려가십니다.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한 범죄는 매우 큰 범죄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바로 돌아섰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연인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 있을 아니면 우주에 한 번 있을 그 가약을 이제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이 약속은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댄 적도 특별하게 그들에게 십계명을 하사하신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주인에게 나타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성을 단체적으로 들려준 사건은 정말 흔하지 않지요. 주님은 그런 민족 전체에게 나타나시는 커다란 부담까지 안으시면서 주님은 백성들에게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돌판에 당신의 약속을 새기시고 이들에게 주셨지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백성들은 그 한 번 있는 특별한 맹약을 하는 동안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치 연인이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깨어집니다. 그런데 깨어지지 않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적 취급하고 계명을 거절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누누이 많은 범죄를 할 것이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건대 이들은 또 범죄를 저지를 것인데 이 음란한 여자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음란한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주님께서 걸어오신 길이고 우리를 지금도 맞이하고 있는 주님의 큰 사랑이 향하고 있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그 많은 거절들을 하고 있는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의 탄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설명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기보단 사실 이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향한 이유가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모세의 탄원대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 회복을 약속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 10장입니다. 그때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시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의 회복을 약속하여 주신 때를 가리키지요. 당시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금송아지를 불살라 불수어 가루로 만들었었고요. 그것을 물에 뿌린 후 그 물을 마시며 죄를 회개하였고, 모세는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무리 크고 흉악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과거의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과 같은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 가지고 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던 돌판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고 친히 기록하셨던 그 돌판을 이제는 인간의 손에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것에는 다만 10계명만 새겨 주었는데요. 이는 인간이 그 범죄한 이후에 죄를 회개하게 된다면 죄 사함을 받아 회복은 되겠지만 그 흉터는 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서 10계명에 새겨진 돌판 위에 새긴 새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흉터를 남기게 함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귀한 사랑과 희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외롭고 지칠 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시는 위대한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도 음란한 여인이 그를 떠나서 다른 이의 종이 되어 있었을 때 자신의 값을 치르고 대속하여 데리고 오게 되었음을 볼 때,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흉터를 우리를 위해 보이고 계심과 같은 이치를 지금 이 10계명을 다시 새기는 작업 속에서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약을 다시 새긴다는 것은 그와 같이 큰 희생이 포함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위대한 기적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상처를 입으시며 다시 새겨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큰 사랑이며 동시에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처음 판에 쓴 말을 다시 기록하시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변함없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계명이나 언약은 시대적 상황이나 받는 대상에 따라서 형식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 자체는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그 근본 정신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고 완성되는 복음의 진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미 범죄로 인하여 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백성들한테 제공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달라져도 이 말씀만큼은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끼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조각목으로 그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돌판 둘을 다듬어서 그 궤에다가 보관하도록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약속의 장소가 변함 없이 안전하게 있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약속이 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가리킵니다. 아직도 네게브나 시나이 반도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이 나무는 내구력이 매우 강한 그런 재료입니다. 각종 가구에서 이 재료들이 종종 사용되어지는데요. 광야 체류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나무를 활용해서 언약궤를 비롯한 성막의 각종 나무 기구들을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단하기에 이 안에 존재하는 돌판을 보관하기에 적절했습니다. 이 돌판이 더 이상 끼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변함없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안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조각목으로 우리의 삶의 마음판에 뽑궤를 만들고 주님의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궤를 만들라는 이야기는 상당한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본절은 출애굽기 34장 1에서부터 5절에 대한 회고인데 실제로 궤를 만든 때는 출애굽기 37장 1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 궤 속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게 두게 된 때는 출애굽 2년 1월 1일 이후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죠. 즉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른 때와 언약궤를 만들어서 돌판을 보관하던 때에는 상당한 차이, 즉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고민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출애굽과 달리 모세가 시간적 구애를 받지 않고 언약이 회복되어 십계명을 두 돌판 사이에 수여받았다는 사실로 이해하기는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동시에 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지요. 근데 그 궤가 그 내가 만든 궤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5절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모세가 만든 일반적 궤에서 금태를 두르게 되는 추가적 보정 작업을 하게 됐을 수도 있고, 동시에 한 가지 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궤 안에 있었던 돌판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변함없이 유지하기 위하여 친히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총의 날 산 위에 불 가운데서 임했던 그 십계명, 어떻게 보면 출애굽하고 난 뒤 꼭 50째 되던 날에 50일째 되던 날에 이 십계명을 만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신선한 충격을 담겨두었던 그 십계명을 판을 궤 안에 넣었고 소중히 보관하기 위하여 대대로 영구히 전수되게 하기 위하여 그 법궤를 안전하게 넣어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궤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계명을 끼어졌던 이 법궤의 돌판이 다시 끼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은 우리의 삶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져야 하죠. 주님 사실 여기 이 언약궤와 증거궤의 두 돌판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한 오멜이 담겨 있었던 금 항아리를 함께 보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고 난 뒤 그 궤를 안치할 무렵에는 돌판만 남아있고
나머지 것들은 없어지게 된 소실된 상태였음을 보게 됩니다. 보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안전하게 그것을 보관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일들은 소실된 상태로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탈취당했던 사건들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지게 되는 이것은 우리가 법궤를 안전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전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소실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잘 보관하지 않으면 망가지게 되지요. 휴대폰을 구매했을 때 휴대폰 케이스에 잘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랫동안 휴대폰을 사용하고 난 뒤 케이스를 열어보게 되는데 그 안에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며 참으로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계명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세에게 주어졌던 명령, 궤를 만들어서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시 그 계명이 깨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잘 두심으로 다시 주신 계명을, 다시 주어진 관계 회복을 놓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법궤를 잘 지킬 수 있는 상자를 마련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주님이 주신 그 10계명 돌판을 우리 마음판에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악이 물들지 않는 단단한 마음판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날을 만들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은혜들에 반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기둥이 되는 또 하나의 버팀목인 여집사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집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젊은 층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이사 오게 될 이들이 이제 많이 있을 예정이니 잘 준비되어져서 여집사회가 힘을, 동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픽스와 우리 관련된 일들이 지난날 이루어진 걸 보면서 매우 놀랍습니다. 계속 3개월 동안 올라가던 그 코픽스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까 바닥으로 내려왔음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9월 15일에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조합 협상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그 조합 협상 자리에 나가게 될 텐데요. 계속된 조합과의 관계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떤 협상의 방향을 이어 나가야 할지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맛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